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환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를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죽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셨는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우리가 앞에 민수기를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둘 일이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든다고 비방하고 원망했잖아요. 불신앙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지난번에 본 14장 22절 말씀에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게 나였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바로 그가 접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주님을 반역했던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괴롭게 했던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시험하였던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가. 주여,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고백하고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심 그날도 잊어버렸도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에 빠졌어요?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냐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그날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가, 어떤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였던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오늘 43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 주님의 분노의 길을 터놓으셨으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맏아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냈냐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를 통해서 이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52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죽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시니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못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물이 바다처럼 갈라져서 그들을 원수를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산 시내산에 이끄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에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은, 이런 불신앙, 이런 배반자,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은혜,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마음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으며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일생을 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가운데 불신앙에 흔들거릴 때마다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급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이요 불평일 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물러가고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본으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번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부족한 죄인들,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만 있어요. 원망이 있는 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매일 천국 같은 축제와 같은 삶을 삽니다. 오늘 또 나 같은 죄인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